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기만 바라보는 좁은 때로부터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창조 세계라고 하는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을 향해서 가슴을 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차원이 달라지며 주님과 보다 깊은 영적인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성시교도 84번 시브리서 11장의 성시를 교독이 아니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하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조석으로 가을의 바람이 부는 거룩한 주님의 날, 흩어져 있던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겐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무릎 꿇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동해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지구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며 이 고통과 경제적인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공난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피곤해 지친 심령들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명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활빈교회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동산에 세워주신 우리 활빈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약 말씀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그만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제가 아침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씨름은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이렇게 번역돼야 맞는 얘기입니다. 뭐 씨름하면 무슨 그냥 스포츠 게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때로는 이 잔혹한 전쟁의 역사가 평화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아주 괴롭게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성경의 현실성, 성경의 리얼리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고 또 전쟁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매일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레미제러블이라고 하는 소설로 이 짱발장으로 알려진 이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필 빅톨 위고는 인간에게는 한평생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기후나 지진 또는 질병들과 같은 자연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인간과 싸우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그 역사가 보여주듯이 인간은 인간과 싸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부득불 자기와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자신과 싸우면서 자기의 진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빅톨 위고가 보지 못한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빅톨 위고가 말한 모든 그런 싸움의 배후에서 더욱 치열하고 더욱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갓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혼들은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악령과 귀신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악령과의 그 전쟁의 한 복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동안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싸워야 하고 싸워야 하는 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 본문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사실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합니까? 여러 차례의 고난과 위기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과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멜렉은 야곱의 형 이삭의 후손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멜렉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습격을 해서 멸절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성경의 모든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은 아멜렉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멜렉은 사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섰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습격하고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멜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공격한 아멜렉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기로부터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의 행위는 반하나님적인 그러한 그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신명기의 이 증언은 아멜렉이 일으킨 전쟁의 동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소중한 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과 같은 마귀는 우리가 피곤해질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뒤처질 때 우리의 그 순간을 노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국제열방대학의 기독교학과 교수이면서 세계 여러 선교지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딘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에게 자비심이란 없으며 우리가 풀이 주고 있을 때 그는 우리를 밟고 걷어찬다. 상어처럼 피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이 죽이기 위해서 습격한다. 그는 증오에 가득 차 있으며 고통을 먹고 자란다.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실직이나 실패를 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을 속였을 때, 가족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마귀는 그동안 가만히 기다렸다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야수같이 맹렬하게 달려든다. 마귀는 우리가 약해질 때를 주시하고 있다. 그는 완벽한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때를 포착해서 우리의 삶에 파멸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딘시오면은 자해나 자살 충동 이런 거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심한 기복, 정신적인 우울감, 그리고 침체, 또 여러 가지 이 중독증, 그리고 초자연적인 점술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의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항상 작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행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으면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현상의 배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치명적인 영적인 싸움의 현실을 즉시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현실을 즉시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졸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데도 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졸리다고 하더라도 집에 불난 것을 보면서 졸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영적인 현실을, 영적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귀의 실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습격할지 모르는 마귀의 습격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레이더를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영적 승리를 위한 아주 소중한 비결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출애굽 본문이 주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족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혼자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아주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악령들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마귀의 세력에, 악령들의 세력에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직접 나가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늘 높이 손을 쳐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곁에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다시 받쳐서 올려주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멜렉에 대한 승리는 이 모든 연합이, 이 모든 어떤 그 팀워크가 합력해서 가져온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합의 승리였고 협력의 승리였고 일치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며 봉사해 줄 때 비로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안내하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반주해 주시고 성가를 해 주시는 분들, 차량을 운행해 주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중보기도로 예배를 돕는 분들, 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 이 모두가 다 연합해서 거룩한 한 주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얼마를 쫓으리라? 만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숫자가 밝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대번에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섯이 백을 쫓으면 백은 얼마나 쫓아야 되는 거죠? 2천을 쫓아야 맞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다섯이 백을 쫓으면 백은 만을 쫓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모을수록,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종말의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이기고 벗어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모이고 힘써 연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의 세력들이 연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당연히 악마보다 더 연합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악마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무리 그가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탁월하다고 해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이단으로 교회가 선언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출애굽 본문이 말씀해 주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니시, 나의 깃발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신의 형상을 깃발에 새기고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나의 사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싸우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니스라고 하는 깃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는 오늘 기록의 증언들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참 재밌죠.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는 전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참 이상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다루는 기사죠? 전쟁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기고 지고 이기고 하면서 매우 박진감이 넘쳤고 매우 스펙타클하게 전개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기록은 그저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스라엘을 쳐서 무찌르니라 단 한 줄로 마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록은 오늘 말씀의 모든 기록은 산 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쳐든 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모세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오늘의 모든 기록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잘 싸웠다, 훌륭하다,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다. 여러분, 아무런 언급도 없이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전쟁의 기록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특이한 기록, 이런 특이한 기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도 훌도 또 목숨을 걸고 그 싸움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조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만이,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신앙만이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의 시대를 끝내고 로마 제국의 공인을 얻은 배후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312년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소로마 제국의 막텐티우스 황제와 이제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막텐티우스 서로마 제국 황제가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점괘를 봤는데, 하필이면 이 점괘가 참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전쟁에 패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점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 밤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이 콘스탄틴 황제는 하늘로 높이 닿는 빛나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꿈에서 깬 콘스탄틴 황제는 312년 10월 28일 병사들에게 이 꿈에서 보았던 십자가를 이 군기와 방패에 그려놓게 하고 진군에서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 통일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해 313년 그 해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하는 저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 당시의 깃발을 새겨놓은 이런 문장을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장 봤어요? 안 봤어요? 교회에서? 이런 보이십니까?
이런 문장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일상의 배후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영적 전쟁의 현실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의 배후에서 또 현상의 배후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에 항상 진지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진실한 사랑으로 더욱 힘써 연합하며 하나님의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한 예배에 우리 예배 자석수를 한 400, 500명 이렇게 생각하면 한 50명 정도씩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기존대로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의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지난번에 수요일 날 보냈는데 토요일 이 영적 리차드 포스터와 함께 떠나는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뭐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보내려고 합니다. 많이 정말 연구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래도 하여간에 또 이렇게 숙고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어려운 것도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뭐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모르는 건 그거 가지고 막 저거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용숙 목사님 또 휴가 오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용옥 권사님 전도 이야기. 여러분 내가 제가 이렇게 김용옥 권사님이 쓰시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수정하고 또 이제 편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약 한 50페이지, 한 3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 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장립 멤버 중에 한 분인 권사님이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요. 내게도 이런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라고 이 편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신앙의 삶이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한번 방송국에도 이렇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런 비록 이렇게 시골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런 정말 변방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사신 분이시지만 참 한국 교회가 이런 분의 삶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다가 이렇게 놔둘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꽂아 놓으시고 갔다가 혹시 보셨더라도 다시 꽂아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분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한번 소중히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8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2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우리 가볍게 박수치며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승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합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호와 니스의 믿음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